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보시는지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속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세상이 아름답기보다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속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equality. 근데 평등한 사회는 불공평하죠. 공평한 사회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평등을 주장하고 외치고 그걸 원하는데 평등한 사회가 그렇게 결코 좋지만 않아요. 공평하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여집니다. 똑같은 나이의 어린아이들인데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 몇 킬로씩 가서 물을 떠와야 되고요, 농사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 사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심취해서 살아가는,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염세주의라든지 회의주의라든지 비관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참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해 아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카혼타스에 그런 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당신을 알고 단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그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한 지식 생태학자인 유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이유를 알고 단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자신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불행 가운데 광인이 되어서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4장에 보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을 전도자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전도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4가지를. 그래서 더 나은, 이거보다 이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토부 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는 B보다 낫다, A는 B보다 낫다. 이것이 2절, 3절, 6절, 9절, 13절 여기 나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얼굴도 고쳐보고 삶의 환경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이사도 하고 또 어떤 제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과연 그 더 나은 better life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better life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better life가 아니라 best life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책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 라이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 4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는 세상의 불합리한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학대받는 일이에요. 학대받는 일.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학대라고는 아슈크라고 하는 이 단어, 누르다, 사치하다, 억누르다, 압제하다, 억압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학대받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대요. 어떤 사람이 주로 학대합니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해요. 학대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대요. 너무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보는 모습들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또 주인이 노동자를,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갑질, 여러분 갑을의 관계를 아시죠? 갑질한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힘 있는 자, 미국에서는 힘 있는 자가 총 있는 자예요. 총 있는 자가 막 엄한 사람들을 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제3세계의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들,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를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있죠. 한국에서 한동안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인종차별 알게 모르게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상처로 남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뉴스,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남자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의사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가게 저렇게 감시하고 엄한 체벌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조금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가 해결법을 찾은 거예요. Better method, better way를 찾았어요.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찾아내고 생각해낸 게 뭐예요? 이런 학대받는 일 안 보면 좋다. 안 보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더 복되다. 아니, 태어나기지도 않은 사생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수동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해가 가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욥이죠.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 11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더 낫지. 해결책은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것이 학대받는 자들, 이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네.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두 번째로 이 전도자가 생각한 것은 바로 수고와 성취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고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얻는데 그것이 경쟁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질투심에서, 시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좀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에 대한 모든 수고와 이유는 이웃의 질투심에서, 경쟁심에서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왜 열심히 일하느냐? 경쟁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경쟁과 다툼, 시기에서부터 그 에너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자식들, 가인과 아벨, 시기심에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사라와 하갈,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형들, 다윗과 사울, 한나와 브닌나, 이런 경쟁, 시기, 다툼, 이것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네.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투며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다른 쪽의 극단적인 모습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손깍지 끼고 고기를 먹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해결책을 찾아낸 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게 더 좋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경쟁해서 두 손 가득히 얻는 것보다 그저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한 게 더 좋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해결책 아닙니까? 네. 마음에 막 시기 갈등하면서까지 그렇게 손에 채우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낫다. 중용과 절제를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죠. 자, 세 번째 세상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인생. 고독한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혼자예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근데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아무도 없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혼자 사는 한 고독자가 느끼는 인생의 허망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혼밥. 네.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옆에 주위에 가족들이 있지만 홀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최근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고독사라는 게, 고독사. 혼자서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데 이웃도 몰라요. 죽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과연 내가 일하면서 내가 행복한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자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 더 좋다. 둘이 함께 해라. 그렇게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좋은 유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둘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당하는 것보다 둘이 당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네. 삼겹살 잡수실 때마다 성경 말씀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보다는 삼겹줄. 네. 둘보다는 셋이 낫다.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을 해줍니다. 일리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상에 허무한 세상 가운데 불합리한 또 하나가 뭐냐면 명성도 허무해진다. 명성도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한 젊은이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늙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권세를 가진 왕이 있다. 누가 더 낫냐? 가난한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가난하고 감옥에도 갔다가 오고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의 바로 밑에서 왕을 잘 보호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젊은이가 왕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주석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다윗,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로서 전도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명예도 또 그 명성도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불의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은행 강도를 하는 이 영화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은행 밑으로 땅굴을 팝니다. 몇 날 며칠에 거쳐서 땅굴을 파요.
그리고 그 30cm 이상 가는 그 벽을 다 허물고요. 그리고 전자 센서 감시 디바이스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무사히 가서 은행을 텁니다. 터는 순간 벨이 울리고 경찰이 와서 체포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렵게 그 은행 금고에 도달해서 그것을 터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은행장이 딱 나타나면서 그 금고를 여는 열쇠를 딱 들고 그거를 여는 겁니다. 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은행을 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은 다 차선책이에요. 차선책이에요.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장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딱 넣고 돌리는 순간 금고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라이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 이 세상 어렵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라,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너희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베스트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베스트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우연히 그냥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전에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베스트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학대받는 세상, 눈물 흘리는 위로자 없는 그 세상, 그리고 과도하게 경쟁심에 시기심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만 만족감이 없는 그 삶, 고독한 인생, 그리고 왕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라이프를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학대받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우리 보혜사를 알죠?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Holy Spirit, 보혜사.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신 분,
내 곁에 계신 분, 내 곁에 서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시편 5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당하는 학대와 어려움과 고난,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기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를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저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내 아픈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신대요.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신대요.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뭐 수다 떨고 그러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두 번째, 경쟁과 시기 가운데, 다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되어 주신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되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외로운 곳입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재판을 앞두고 사형 언도가 언제 떨어져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거 겁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주님 전하는 그 일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기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다 승리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잡힌 바 되어서 간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그때부터 바울은 그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잡힌 바 된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가난하게도 됐다가 부유하게도 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했는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든, 경기가 좋든 불경기가 됐든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참된 만족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가 없는 외로운 인생. 친구가 없는 외로운 인생.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친구합시다 하고 친구 부르면 그거는 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친구야. 친구하자. 동무하자. 친구하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생각하고 그냥 빠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여러분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아남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남카라. 아남이라는 것은 영혼, 카라라고 하는 것은 친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말해요. 아남카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남카라, 영혼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명성과 인기,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시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기나 칭찬이나 세상의 명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오직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네? 예수님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가진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입니다. 네,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풍파나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삽니다. 이 고백으로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생애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원리는요,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건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베스트 라이프예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 있죠. 이분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세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네 번째, 복음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준다. 다섯 번째,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을 새롭게 해 준다. 여섯 번째,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순종하게 한다. 이 여섯 가지를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달리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높은 곳을 잘 점프하고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전보다는 좀 낫고 괜찮은 사람, 나이스 펄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뉴 펄슨이 되게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세계, 하늘 위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새롭게 하시고도 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